예, 4장 25절입니다. 이 4장 25절 말씀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과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칭의와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관련을 짓지를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한 보장이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여기는 지금 칭의와 연관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버지가 대신 그 빚을 청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말씀을 연락을 받고, 그렇죠? 아버지 연락을 받고 이제 빚이 다 청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당연히 믿어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자, 아버지 말씀을 믿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기쁨을 누리고 이제 안식을 취하겠죠. 더 이상 이제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채무자한테, 채권자나요? 채권자에게, 빚쟁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빚쟁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또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았다고 말이야.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빚을 분명히 갚으셨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왔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 아, 그럼 못된 놈이 있나? 내가 분명히 갚았는데. 그냥 갚았다 그래?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혹시 그 갚을 때 무슨 무통장 입금표라든가 아니면 영수증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가. 그래서 있다고. 그걸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빚 청산한 영수증을 가지고, 그죠? 빚쟁이한테 가서 보여준 것이에요. 여기 당신이 써준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 왜 또 나한테 전화를 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시달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이해를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정말 의롭게 된 걸 뭘로 증명하냐, 이게. 네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뭘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제거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take away거든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또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죠. 그렇죠? bear, 위에다 자기가 지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지신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빚을 다 청산하시고 3일 낮 3일 밤을, 그렇죠? 지옥에서 고통당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시리라 without sins. 죄 없이. 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섰고 죄들을 가지고 갔어요. 멀리. 마치 속죄 염소가 멀리 우리의 죄들을 지고
멀리 광야로 떠나가 버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것을 다 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더 이상,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더 치루어야 된 아직 빚정산이 덜 됐으면 부활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칭의와의 관계는 부활이 근거가 돼서 칭의를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지만 그것을 확증짓는 일종의 증표 또는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의 칭의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만천하에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 우리는 보통 이런 쪽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 칭의와 부활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더 이상 마귀가 와서 송사를 떨 이유일 리가 없어요. 영수증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또 요구하면 영수증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이해가 칭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므로가 4번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21절, 3장 20절.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서 뭐냐면요. 그러므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방법은 없다. 육체의 행위로는. 그렇죠? 그래서 3장 1장서부터 전체의 총 결론으로서 3장 20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자, 두 번째 그러므로는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칭의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앞에 6장 7장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자, 뿐만 아니라 12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헌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므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정죄에 대한 그러므로고, 두 번째는 칭의에 대한 그러므로고, 세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에 대한 그러므로.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은 좀 구분짓는,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틀이 됩니다. 예,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러므로 1절로 가면 그러므로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또 1장에도 있고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그러므로 4개만 이렇게 딱 잡으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된다. 자,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아주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에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요구하면은 그것은 율법의 정죄 이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이외에는 우리에게 가져올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의 결과들, 즉 구원의 결과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라고 한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적 모습, 우리 현재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결과로 첫째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마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평화를 그리워하죠. 그렇죠? 예, 전쟁, 요즘에 뭐 테러의 공포, 그 다음에 전쟁의 공포, 질병으로부터의 공포, 암으로부터, 그 다음에 온갖 지금 뭐 또, 거리도 뭐, 치안 유지도 쉽지 않고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사고로부터의 공포. 참, 누구 말 맞다나 이 바람 잘 날 없고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그러나 사실 궁극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이 치료를, 정신과 치료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끼리 살면 인간끼리도 화평이 안 이루어집니다.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사회적인 평화도 결국은 인간들의 마음의 평안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겠죠. 국가 간의 평화는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또는 평화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알려진 그 사람은, 목사 한 분은 이 제목으로 Peace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복음 관련된 책을 한 권 썼는데, 뭐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 자, 이사야서 48장.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벌 받아야 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이사야서 48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이사야서 48장 22절.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셨느니라.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 사람이 쓴 용어 중에 보면은요,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불안. 이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하는데요. 앙스트. 그래서 영어에서도 앵귀시라든가 앙자가 들어가면 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면 좁아지잖아요. 막 그래서 좁아지는 거. 그래서 이 앙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인간에게는 내재적으로 이 불안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언젠가는 그와 같은 생각이 늘 막연한 불안감에 인간을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법정에서, 그렇죠? 선언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그냥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누구도 이제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우주에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나보고 죄인이라 사람이 없어요. 나를 심판할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32장 17절.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죄 짓고는 못 산다.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왜? 언제 잡힐지 몰라 해가지고 불안불안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불안불안하고,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혹시 저 사람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어요. 왜? 난 죄진 게 없다 이게야.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버렸으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자, 이사야 37장 12절에 보시면, 32장 죄송합니다. 32장 17절. 자,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때 월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역사한다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 쓰죠. 한자 말을 써가지고, 예. 의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화평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서가 화평.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로마서 5장하고 순서가 똑같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죠? 그 전에 뭘 누렸어요? 칭의를 얻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순서가 똑같잖아요. 의와 희락, 화평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화평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냐고 뭐 어디 정신과 의사에 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백날 해봐야 저 우리의 몸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죄가 딱 보이죠? 마귀가 죄를 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율법을 촥 꺼내가지고 봐라. 이 율법에 네 죄가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딱 들이대면은 너 죄졌지. 그러면 꼼짝 못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의의 이른 화평이요. 그 다음에 의의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실한 안전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가 없으면은, 의로움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고요. 죄 없는 사람은 뭐 겁날 게 없어. 뭐 나 잘못한 게 있어야지. 누가 뭐라 그럴 게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5편으로 가시면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시편 85편 1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리로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다시 1장으로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된 과거의 상태, 과거가 확실하면 그 다음에 현재 우리에게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늘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서 지금 얻었으며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영어로 보자면 가지고 있으며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보시면 by whom also we have access 라는 말 썼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항상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시온자, 다시 말해서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아가려면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겨 나갔죠. 자, 누가복음 23장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찢겨진 몸이라 그래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로마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축복.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지막 웃는 자가 최후의 웃는 자, 최후의 웃는 자가 뭐라 그러나요? 진짜 웃는 자라 그랬나? 예, 마지막 웃는 자. 우리는 마지막이 뭐예요?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마지막이 확실치 않고 불안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참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기쁨은 바로 영광의 소망에 대한 기쁨인데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자,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복된 소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축복된 소망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잘 형통해서 만사가 형통되고 정말 그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기복신앙이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하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요,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틀린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을 고쳤습니다. 쉐키나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이 쫙 있으면서 그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원치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 그러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복된 소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so.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소망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반드시 100% 이루어질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에서 소망이지,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소망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성에 쓰죠. 내일 올 거야? I hope so. 그러지 뭐. 확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이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화평,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들어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함. 그래서 우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 세 가지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듭나서 들어온 것이,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성경적 정의를 보자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왕국이에요. 그때 가서는 정말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로마서 5장하고 일치되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3장으로 가죠. 로마서 5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리할 뿐 아니라, 즉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소리죠.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자, 근데 여기 지금 실제로 문제가 있네요. 실제적으로 환난을 기뻐하냐 이거죠. 환난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참아내려고 애를 쓰고, 견뎌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는 종종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게 환난이 닥쳤다. 그런데 그거를 기뻐한다. 근데 그와 같은 삶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거기 보세요.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알기 때문이로다.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고 이겨내기가. 아는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객관적 사실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아는 경우에 뭘 아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자, 우선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 행복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보내주시는 거라면 이 땅보다는 차라리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게 낫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를 두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을 많이 소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흐뭇하고 마음이 기뻐하셨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음성이 들려왔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입니까? 이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그를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성장을 해서 영적 생명이 성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게 잘못 오해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나중에는 결국은 다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맞아요. 그런데 그 유리하게 좋게 작용하는 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는 얘기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바 목표대로 제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차 한번 다시 들렀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영어로 must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ust.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왜 환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인내. 자, 우리 안에 인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인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인내를 갖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환난을 통하는 거예요.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long suffering. 참는 거잖아요. 계속 견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형성을 시켜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 중에서 특히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환난, 시험 이란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도록 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도 왜 기쁨으로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perfect라고 하는 것은요, 죄 없음, sinlessness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완벽하게 되셨다, 퍼펙트하게 될 필요가 있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앞뒤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perfect, 즉 완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퍼펙트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퍼펙트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저 높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긴 한데 그분에게 한 가지 퍼펙트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직접 체험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체험을 통해서 아시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퍼펙트하게 되실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격을 쟁취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왜 그거 안 하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왜? 아담이 그 시험을 왜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온 천하에 입증을 했어요. 더 이상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치 못하다고 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분은 인간에 겪어야 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는 그 다음에 뭡니까? 체험을. 견뎌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한 번의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자, 두 번째 이겨냈어요. 세 번째 이겨냈어요. 한 10번쯤 이겨내서 체험이 많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한 10여 년, 20년쯤 동행하고 있던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련이, 엄청난 일이 닥쳐도 이번에는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경험이 많아요. 그렇죠? 이미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하셔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뭘 가지게 돼요? 소망을. 물론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된 시험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로다. 야곱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 나중에 마지막 자기가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보낼 때도 벌써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래, 베냐민이 만약에 가서 죽으면 죽을지다, 좋다.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생의 그 기쁨과 슬픔의 어떤 그 부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크게 동요되지 않아요. 외적 환경에 크게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이루고 이 체험은 결국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여기서 지금 이룬다고 하는 단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룬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뭡니까? work. 일한다는 단어죠, 그죠? work. 작업을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환란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work 이뤄내는 줄을 안다 그랬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에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단어 두 개. 안다, know하고 work. 같은 문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나와 있네요. 안다는 말이에요. 알면은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룬다 할 때 이룬다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work together. work. 목적이 뭡니까? 29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셨음이니 결과로 번역했지만요. 영어로 보시면 to be conformed. 목적이에요,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찬송가 505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모습이 비슷해야죠. Like father, like son이란 말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세상에서 보면은요, 딱 보니까, 아이고, 얘 아버지, 지 아빠 빼 닮았네. 빼 닮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말하는 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걷는 폼까지, 밥 먹는, 여기 조재성 형제 오늘, 아까 중간에 제가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하여간, 집에서 더워서 이제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잠자는 것까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대, 자기하고. 아주 그냥 습관까지 너무 때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낳으셨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뜻으로 나는 자가 아니고. 그럼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godly라 그래요. godly. 하나님답게. 그것을 우리말로는 할 수 없이 번역을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행동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답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가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게 위선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너무 폼을 잡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미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를 악물고 한번 사랑 좀 해봐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했는데 그 성숙하는 과정 중에는 뭐예요? 환란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니까 환란이 그 훈련 수단이잖아요. 목적을 다루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안에서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5장에 나와 있고 바울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기 쓸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나? 내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노라. 왜? 그것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게 만드는데 유익하게, 좋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알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축복된 소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보고, 아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님 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당신 인생을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인생은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들 같이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마원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괴로워하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아마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너 지금 꼴이 복음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런 거 보면 야 사람들이 네 사는 모습 보고 어디 예수 믿겠냐?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질이 고생만 하고 예를 들면 되는 일도 없고 예를 들면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왜? 그 소망이 유지될 수 있는 동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하여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음이니. 자,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것이. 평소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도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까 환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위로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맛보게 되니까. 그렇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고난도 넘치지만 안위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함도 넘쳐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한다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그런데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여. 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인내로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6절부터 오늘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과거의 우리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 가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힘이 없다. 약하다 이거죠? 힘이 없어요. 고난이 와도 금방 자빠지고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금방 무너지고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 금방 무너지고요. 그렇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밥은 많이 먹어서 육체적으로 힘이 있을 수 있겠지.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육체적인 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죄나 세상이나 유혹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마음도 못 지키고 무너져버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경건치가 않았어요. godly가 아니고 ungodly.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모습이 한 군데도 없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얼마나 이 사랑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성령의 열매는 물론 한 가지입니다만 9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9가지 모습이 전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즉 ungodly, 경건치 못했다. 자,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겉보기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고요. 선한 사람은 내적인 겁니다. 의로운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겉으로만 도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 착하니까 혹시 있을지 아주 드물게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첫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이 없었다. 두 번째, 경건치 못했다. 세 번째, 죄인이었다. 그렇죠? 다시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상황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 이거. 그렇죠?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통해 의롭게 되고 화해롭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바로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자, 죄인이었을 때도 이렇게 크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미래입니다. 그렇죠? 진노로부터. 여러분들 언제 진노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진노가 있을 때 당연히 뭐예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겠죠. 진노를 우리가 안 당하겠죠. 왜?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모습이 죄인에다가 경건치 아니하였고 더더군다나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자, 네 번째가 원수였군요. 또 그렇죠? 그럼 원수에 경건치 아니하고 힘도 없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해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에 10절에 화해하게 된 자로서 지금 현재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당연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때 생명이란 말은 부활의 생명이고 그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당연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미래 시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왜 또 미래 시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나오느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로부터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죠. 예. 자, 그래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과거에 너무나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화해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도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에 있을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쳤죠. 그렇죠?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받은 때문이다. 예, 다음 시간에 6절서부터 11절까지 조금 더 전체적인 구도만 얘기를 했고요.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대한 그 로마서 1파트에 대한 것이 끝나고요. 6장, 7장, 8장은 제2부인데요. 그 사이에 12절서부터 21절까지 일종의 삽입구처럼 어떤 그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하나 제시하시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스도 한 분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 비교하는 것이 12절서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